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늘은 Happy Mother's Day. 우리 어머님들 한번 다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어머니가 계실 거고 모두가 어머니시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Happy Mother's Day. 엄마라는 이름은 뭔가 크고 강한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엄마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부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 주신 건 감사하고, 특별히 Mother's Day 어머니 주신 걸 감사하고,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가정, 특별히 5월 가정의 날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만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큰 음성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섬기는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유지되고 가정의 화평이 유지되고 특별히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아름다운 주님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김성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사랑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은혜 반절에 쓰게 하시고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슬기롭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늠름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드리는 예배연아 주여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나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야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2주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또는 성도간에 말과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허다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어머니 날이고 지난 5월 8일은 대한민국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날을 정해서 효도하라고 정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부모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군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우리는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되돌아보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의 섭리를 닮아가며 나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죽어있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전력 투감으로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대한민국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물질 만능의 풍조를 탈피하여 하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해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있으랴.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기뻐 찬송 부르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자녀들에게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게 될 수 없게 된 그런 한국에 있는 그 어려운 그 아픈 상처를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아까 우리 인사 나눴지만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장장로님의 앞에 시를 하나 써 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기시를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조용히 좀 고요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노래, 그 노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억나시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불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노래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부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 있는 시를 앞에 비춰졌으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음성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가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노래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증거할까요? 어머니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2, 3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와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와 또 사명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에게, 즉 베드로인 이 시대의 교회, 또 다른 말로는 베드로인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사명이요, 전도 즉 선교의 사명이요, 또 양육하는 사명이요, 그리고 친교 즉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자, 사명을 맡기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은 그 맡기시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 한번 따라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주먹 불끈 쥐면 안 되고 악수하면서 우리 기둥 같은 일꾼 됩시다. 이왕 일꾼 되려면 기둥 같은 일꾼 됩시다. 한번 나누 인사합시다. 뭐 같은 일꾼이요? 기둥 같은 일꾼. 그래서 오늘도 기둥 같은 일꾼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뭐 기둥 같은 일꾼의 자격, 기둥 같은 일꾼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 사람을 선교하는 그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하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그 복음 진리의 선포와 함께 사도권을 인정받는,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동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핵심적으로 한 거예요. 그의 선교 핵심이 바로 그거였었지만, 특별히 1차 전도 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예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주의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대로, 즉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져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꾸 율법주의를 지키라고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아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양 팀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막 싸움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렇게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사도들과 함께 규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규명하고 사도권을 인정받게 하는 그 회의, 바로 그 모임이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이 문제가 된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자녀가 탄생이 되면 사내 아이일 경우에 그 사내 아이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냐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 행하는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퇴색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된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형식적인 거에만 치우쳐진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래서 너 했어? 아니? 에이 그럼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에 치우쳐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감격 얻고 구원의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지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고 섬김에는 기쁨이 없어지고 그렇게 형식주의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 의식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에만 치우쳐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방언 안 받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또 그랬어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또 이것만 받는 뭐 굳이 이것만이라고 안 하지만 이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 가시적인 표시예요.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신약시대까지 내려온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이 된 것은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짐승같이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가 자꾸 부딪히면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했어요. 그렇게 할례를 주장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졌고 그 열려진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바로 바울이 선포한 바울이 증거한 주장과 같이 구원은 할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아져진 겁니다. 바울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태어남을 받은 자, 본어게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통한 주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만이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했던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 히라빈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했는데 똑같은 제자 디도에게는 할례 받는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에 치우쳐서 묶여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것에 묶여져서 그것이 보이면 교인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 못 받은 거고 은혜 못 받은 거고 이것이 있으면 은혜 받는 거고 하는 그런 특정한 울타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저 정확하고 유일무이한 울타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적이라는 것이네. 영적인 교통만이 그리스도와 분명한 1:1의 관계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것, 세상 옛 습관, 악한 것, 거짓된 것, 허물된 것, 죄된 것, 안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자르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루살렘 총회에 따라서 바울은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신 것을. 바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즉 하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렇게 기둥이라고 말하고 자신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둥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방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과 뭘 했다고요?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둥 같은 일꾼, 누가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집이든 교회든 어떤 건물이든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근원이 됐냐 하면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우편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좌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두 기둥이 딱 세워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근데 그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뜻이에요. 야긴. 또 한편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좌편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힘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이 뜻이에요. 야긴이란 뜻의 이름이 뭐요?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야긴 보아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둘인데 야긴 보아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긴 킴, 보아스 킴 괜찮잖아요. 야긴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영적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기둥이 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 즉 야긴이라고 하는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 그의 안에 힘이 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권을 세우셨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다스린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야긴과 보아스, 바로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아니고 그의 안에만 힘이 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세상에 보이는 건물의 그 기둥, 큰 건물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기둥, 아니 자기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큰 기둥, 그 기둥은 우아함과 웅장함과 멋있는 자태를 뽐내면서 떡하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감탄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존경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탄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그 기둥, 바로 저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기둥 같은 일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주님 교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웅장하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 같은 일꾼인 이 아름다운 주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은 이성과 지성보다 영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순종으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성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영성과 겸손과 순종의 20%입니다. 그 교회의 20%의 사람들, 20%가 이성과 자만 이러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80%를 받쳐주고 섬기기 때문에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0%가 자신만만하고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실력을 믿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성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20%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 모두가, 아니 100% 모두가 영성과 겸손과 순종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20% 기둥 같은 일꾼의 특징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말과 행동이 곧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고다요. 아주 고다. 스트레이트입니다. 똑바로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기둥 같은 일꾼은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정직.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이 말 뜻은 한결같다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다. 한결같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일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관계를 유지해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냥 꾸준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요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가요? 신뢰감이 가잖아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위로를 느끼잖아요. 다 없어도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지가 고든, 즉 정직한 것은 바로 여기 뒤에 보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뢰할 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오는 정직. 근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직과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바른 것이고 곧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더라도 그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곧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조금 할 것 같다가 이거 하다가 잘못 걸리면 영혼이 코 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뒤로 미루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은요 똑바를 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기둥이 기울어졌다거나 뭐 금이 갔다거나 이러면 바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정직해야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정직한 사람을 더 쓰려고 그러지 부정직한 사람 쓰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요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11아들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정직한 자 요셉 한 사람만 취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 12정탐꾼 보낼 때에 10정탐꾼과 2정탐꾼에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악 자손들의 힘을 두려워해서 불신앙으로 보고한 10명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께 정직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기를 점점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 것보다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에 그 마음이 쏟아지고 그런 데에만 마음이 급급해지니까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곧아야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이제는 자꾸 재물에 자기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곧았던 정직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무슨 일인지 알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그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군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그 일 하나 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다윗은.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여기에 왕이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시는 모든 일을 어기지 않는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기둥 같은 일꾼에게는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구제사 기억하시죠? 영구제사 뭐라고요? 예, 그렇게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안 할 수 있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영구제사,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기둥 같은 일꾼에게 구원을 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와 세례의 사역을 맡긴 사람인데,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저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외형적, 습관적,
형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곧게 하고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의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쌓여진 벽.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쌓여져 있는 그 벽 때문에 예배가 되질 않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번제 드리러 올 때에 혹시라도 내 친구와 내 이웃과 가정과 싸운 일이 있으면 바로 놓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요. 번제. 왜? 그렇게 싸운 것이 벽이 있으면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쌓여진 오해와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드려져야 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허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룹이 돼 있어요. 무슨 그룹 무슨 그룹 무슨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끼리 싸우대. 아주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우리가 원조다. 아니 교회의 원조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찾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길을 곱게 하며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탄하게 하고 굽은 것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정직한 수고와 정직한 헌신과 정직한 섬김의 땀을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와 헌신 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섬김 눈물로 씨 뿌리는 일이지만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섬김의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주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는 고든 평탄한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런 정직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는 이러한 기둥 같은 정직한 고든 일꾼들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아니 이전의 영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둥 같은 일꾼은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정직한 수고, 정직한 헌신, 정직한 섬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에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보통 음성으로 한 1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하시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사명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섬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정직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람들이여, 빛의 사람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비치고 주님의 진리 보는 햇살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과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에 늘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복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성에서도 꼴을 먹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드리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함께 대의원이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잘되고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병들어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슬픔에 눈물 흘리며 주님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과학과 의학이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능하신 손으로 만져 주실 때에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치료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지난주부터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사인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 가정 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꼭 사인해 주셔서 그 대신 뭐 꼭 5월 한 달에도 괜찮습니다. 6월도 괜찮고 7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으신 날, 괜찮으신 시간에 꼭 사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신방을 그렇게 가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 제자 양육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에게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 혹시 키보드 보실 때 지난주 거랑 다르다 이렇게 알으신 분 계세요? 네, 좀 달라졌죠.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여러분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창수 연숙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도네이션을 되게 한 감사드립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회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25일 전교인 야외 예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때나 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 때 또 협력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시영 우리 집사님이신데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끝나시고 지게실에서 식사하시면서 또 우리 또 잠깐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들으시고 다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